어떤 아버지가 5남매를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한시름 놓았는데 오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자식 며느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키우고 사업하느라고 난 빚을 좀 졌다. 빚이 늘어나가 지금 한 7억 정도 되는데 내 건강도 안 좋고 이제는 내게 별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빚 좀 갚아줘야 되겠다.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이 종이에다가 너희들이 얼마나 갚아줄 것인지 너희들이 여기다 좀 적도록 해라 하고 자식들한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좀 있는 줄 알고 뭔가 얼마나 좀 물려받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도리어 빚이 있다고 빚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서로 멀뚱히 쳐다만 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어렵게 산다고 하는 셋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도 마지 못해가지고 이제 마치 경매 가격 붙이듯이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아버지가 또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유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형제들이 반목하게 될까 봐 내가 재산을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씩을 너희에게 지금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액수를 적게 적은 자식은 얼굴빛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다 결혼해서 이들끼리 살만한데 부모한테 유산 받을 것만 기대하고 있는 이런 이 세태의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죠. 그건 유명한 스웨덴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도 짧은 이런 중증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아동 장애자 보호소에 보내라는 것을 부모는 마다하고 이 아이를 정상인과 똑같이 기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수영, 요리, 피아노, 운전, 지휘 등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영은 국가대표로 전 세계 장애자 올림픽에 4번이나 우승할 만큼 뛰어난 수영 실력도 발휘했습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한 다음 가스펠싱어, 복음성가 가수로 전 세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한 적이 있고 KBS에도 이제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레나 마리아가 그토록 참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받은 3가지 유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는 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다 있다. 그러나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보기로 결심했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그의 마음가짐을 그는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항상 격려와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누구로부터 동정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이런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아이를 도와주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삶이란 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생을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도 여기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있다고 믿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매사에 부딪혔을 때 이런 그토록
두 양 팔이 없고 다리 한쪽도 짧은 이런 중증 장애자로서 참으로 세계적인 명사가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이런 아이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무엇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족보로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여기 보면 아담의 후손, 그 셋의 자손들의 이제 쭉 연대기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대단히 오래 살았던, 보통 한 900년 이상씩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죽었다는 기록이 또 함께 뒤따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계보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목적의 구속사적인 족보를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톨레토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무엇이 전승되어 왔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가정들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자마자 먼저 저들을 이제 축복하신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어지는 창세기 3장과 4장 등에 보면 인간의 범죄,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저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이 축복을 이제 다음 때 이제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축복하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물로 쓸어버리셨지만 그러나 9장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저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들은 특별한 교육법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 세계 그 노벨상 수상자들, 특별히 노벨 과학상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30% 이상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자녀 교육에 특별한 법이 있는가? 그들의 교육은 철저히 종교적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축복 속에 자라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색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훌륭한 랍비라든지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오면은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가서 저 어른 좀 봐라. 저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렇게 훌륭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다. 너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를 성경 마태복음 이제 9장 10장에도 보는 대로 아이들을 훌륭한 이제 지도자 앞에 데려가서 아이들에게 머리에 얹어 손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특별한 이제 그들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를 축복으로 길렀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이제 최고의 그 재벌이라고 하는 록펠러는 16살 때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31살에 세계 가장 큰 석유회사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4,928개 교회를 세웠고 또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 몹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신문팔이와 공장 직공으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대재벌에까지 된 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소중한 유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가 그에게 세계 최고 갑부가 된 비결이 뭐냐고 묻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세 가지 신앙 유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세 가지 신앙 유산의 첫째는 그는 철저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센트씩 용돈을 주면서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후에 그 록펠러 회사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한 다음에는 그는 회사에서 조금치라도 하나님의 몫인 21조를 이제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 내 11조 담당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두 번째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은 철저한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교회 나가면 늘 교회 맨 앞자리에 앉는 훈련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재벌이 돼가지고 노인이 된 다음에도 그의 평소 습관은 항상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였습니다. 가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제 예배 앞자리에 앉는 이런 신앙 훈련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의 신앙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한 번도 교회 일에 거역하지 않고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어떻게든 위로와 힘이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세계 제일의 거부가 될 수 있었고 44살 때 이미 미국 석유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한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총수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유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이분은 참 물론 목회에서도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만은 그는 어디 경제적으로 조금 찌도쩌들리고 여유를 가져서 자기는 재벌 부럽지 않다고 할 만큼 이렇게 이제 편하게 여유 있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 잘한 게 없는데 뭐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랍니다. 어릴 적 자기 집에 거지라도 오면 할아버지는 꼭 당신이 직접 주지 아니하시 이 손주를 시켜서 그 쌀바가지든지 곡식 같은 걸 담아서 이 손자의 손을 거쳐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는 일을 벌였고 그 집에 무슨 회갑잔치가 있든지 무슨 잔치가 있으면 먼저 거지들 불러다가 거지 잔치부터 열어놓고 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손님을 이제 대접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 이제 힘썼던 분인데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건 할아버지 덕에 할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덕에 자기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식은 걸시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식 때라도 하나님은 이제 갚아주셔서 밥 빌어 먹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지 자식들에게 어떤 재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산은 경건한 생활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절에 보면 이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속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성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카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단절됨을 막으시려고 아담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이제 이 땅에 이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뒤에 이제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21절과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무두셀라는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으로서 그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는 정신 차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역시 노아도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받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래서는 나도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방주를 예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총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세요. 이것이 진정 우리 삶을 단정하고 바르게 지켜가는 하나의 어떤 이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자식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본받고 뒤따르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못 보던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야, 너 그 노트북 어디서 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대답하는 말은 친구 집에서 가져왔어요. 친구들한테 말하고 가져왔냐? 아니요. 이런 놈 자식 너 이거 말아가지고 않고 가져오면 이거 도둑질이야 도둑질. 이거 노트북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말씀드렸으면 아빠가 사주실 것이었나요? 하고 묻습니다. 야 이놈아, 아빠가 사주진 않더라도 회사 것으로 갖다 너한테 줬지 하고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자식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 자녀는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보다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얘기는 상당히 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20년간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대해 조사했는데 특히 개신교인들에게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29.1%, 돈, 경제력이 18.3% 순으로 대답했고 믿음과 신뢰는 11.4%, 신앙은 4.5%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해보라고 했더니 건강이 50.1%, 가정생활이 31.4%, 돈 많은 것이 29.8%, 마음 평안이 22.4% 순이었고 종교는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 것, 돈과 건강과 이 땅에서 어떤 평안만 구할 뿐 진정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의 유산을 남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앤드루 블랙 우드는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은 세 가지다. 첫째는 좋은 추억,
둘째는 좋은 습관, 셋째는 좋은 이상이라고 했는데 진정 자녀들에게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어떤 습관과 어떤 추억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손에게 영생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족보에 나타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은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오래 살았어도 저들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에녹이지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에녹은 죽었다는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에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족보에서 반복되는 말은 죽고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는 다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계속 낳고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내 자신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대에도 이 영생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믿는 가정인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교회도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입시에 전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해 입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모두 슬퍼하고 좌절하며 이제 낙심한 그 가정에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아들이 대학에 못 들어간 것이 그렇게 섭섭한 일이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못 들어간 일도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신다면, 그렇다면 천국 못 들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학은 다시 재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재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시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한번 이제 우리 운명이 정해지면 더 이상 어떤 이것이 변경시킬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요 단회적인 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대학 입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전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 때문에 수술받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이 잘못돼가지고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 잘못으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죽음을 알면서도 조금치도 그런 의사 선생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부모에 대해서 이제 그가 불평하지도 않고 항상 밝은 얼굴로 누구에게나 기쁘게 대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져서 미국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아이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제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고, 그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5년을 더 살다가 18살의 소년은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미국의 한 기독교 잡지에 소개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내게 줄 수 없는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해준 것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 나가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임스 모펫은 말하기를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어떤 이가 의인이었든지 악인이었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는 무엇인가를 남기게 된다. 그것이 암이나 독같이 자라거나 퍼질 수도 있고 축복으로 주위를 충만하게 하는 향기로운 향수나 아름다운 꽃 같은 것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신약의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극단적인 두 가지 상반된 태도 중에 하나는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이런 어떤 도구로 자녀를 이제 생각해서 지나치게 자녀들을 무엇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려는 이런 태도가 잘못이라면, 또 하나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이제 방임, 무관심으로 인해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런 모습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앙의 군인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48살의 자식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을 위한 이런 경건한 기도문을 그는 지었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 두려워할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러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 1998년 4월 18일자 조선열배 당시 연재했던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에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한 아버지가 담배를 피워 물고 망연자실하게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태산 같은 걱정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백지수표라도 한 장 있었으면 하는 이런 턱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이제 어린 딸이 그 옆구리를 톡톡 찌르면서 받으세요 아빠 하고 뭔가를 내밉니다. 그 종이를 보면서 이게 뭔데 하고 아버지가 어린 딸한테 묻습니다. 아빠,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만든 백지수표야 하고 이렇게 아빠한테 줍니다. 아빠가 무릎을 꿇고 딴 눈높이에 무릎을 꿇고 이제 가위를 끌어안으면서 고마워, 아빠가 아주 잘 쓸게. 근데 아빠에게 진짜 백지수표는 바로 너란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제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화 하단에 오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십시오. 광수생각 댄드라고 기록되는 짤막한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야말로 우리들에게서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저들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한없는 천국이 열려질 수 있고,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믿음의 계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또 그 신앙이 또 내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 있게 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로 이어지도록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기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열매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고, 경건한 생활을, 그리고 영생을 물려주는 가운데, 옛날 메가더 장군이 기도의 마지막에 했던 말,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우리도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세상은 돈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되겠고, 경건한 삶의 자세를 물려줘야 되겠고, 영생을 물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 속에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날로 더 부흥되고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